요즘 달라스에 무척 비가 많이 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가물대인데 비가 많이 와서 요즘 거의 잔디에 물이 안 줘도 될 정도로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만약 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금방 사막이 되어버릴 듯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때에 맞는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의 생활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정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은 비가 없는 사막에 사는 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가 눈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웬만하면 눈물이 없는, 그러니까 비 한 마고 내리지 않는 사막 같은 거 살아가니까 경제 위기가 더 어려운 것이고 세상 위기가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울지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비가 적당히 때에 따라 내리면 그것은 옥토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적당한 눈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아마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과 비슷했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말씀하실 때 아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피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못하고 우리가 애고가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정확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거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이 생각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도 특별히 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하더라도 쉽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상당히 여러 번 쓰러지셨다 그러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본 사람이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곳곳마다 기념비를 주어서 그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시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시고 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고 그렇게 지금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데 성경 본문대로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큰 여성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시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구경꾼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당함과 고통스러움과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우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옛날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찌했을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기적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과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았을 것인가? 아니면 올해 로마 병정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할 사람일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조금 마음이 뒤틀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무리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이름 모를 여성들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눈물로 쫓아가며 가슴을 치는 사람일까? 여러분 2000년이 있었다면 어느 곳에 있었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표현이시네요. 성경을 잘 보려면 때때로 그렇게 그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찬란한 날, 밝은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웅충충 어떤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 것이고 나는 그때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울고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기쁠 일 없고 마땅히 그를 위해서 웃는다는 건 당연한 것인 것이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금도 있어야 될 일이죠. 아니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80, 90을 사셔서 이제 사실만 사셨다, 참 지난 삶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마지막 죽음일지라도 눈물을 흘릴 텐데 사랑했고 한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 어찌 가슴을 치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눈물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참 고맙다, 그래도 너희들만 나를 위해서 우는구나.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상해서 같이 울으실만 한데도 예수님 뜻밖의 그들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들의 울음과는 너무 상반되는 똑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렇지, 예수님이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맙다라고 하셔야 되는가? 우린 그 정도의 상식의 수준은 다 넘은 사람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뜻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차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우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울음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왜 우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래 내가 너희를 알겠다, 나를 위해서 울만하다. 그러나 내가 가는 십자가 길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울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는 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죽음의 길, 내 십자가 길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고 여성의 무리 쫓아가면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시간이라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성들의 눈물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이렇게 철저히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냐는 가슴을 치는 원통의 말이는 것이죠. 지금 여성들의 눈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그렇게 호산나 다윗 하시는 그렇게 칭송하던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를 죽여버렸냐는 세상에 대한 어떤 울분의 눈물일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요, 나는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나는 분명한 승리인 것이고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자기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베풀어왔던 놀라운 모든 것들을 합한 복음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다른 여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수님이 패배자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노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한 분이었고 단 한 번도 비굴한 분이 아니시고 단 한 번도 적당한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니시고 수많은 억압 속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달려간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우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딸들란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 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너희는 알아, 내가 가는 이 놀라운 것이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너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울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형 온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폐하여 버리시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 모든 것들을 다 율법도 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울어야 될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만나지 못한, 그러나 내 고통을 위해서 울 수는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당중에 울기만 한 일이 아니라 그 눈물 다음에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을 미국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Sad Friday 그러지 않고 Good Friday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울기만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왜 어려운가? 아까 제가 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죄입니다. 지금도 죄악이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씻기는 방법은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육 학교와 교육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과 명분 대학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때보다 얼마나 많은 지금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한 삶을 살고 문화 여건을 살고 얼마나 문명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미국을 좀 배를 타고 한 달 가까이 와요. 요즘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다 가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걸리죠. 12시간이면 가버리니까. 이런 편한 삶을 사는데 왜 삶은 어려워졌냐? 지금도 중요한 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죄 문제는 훈련 가지고 안 됩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풍성한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죄악의 문제를 씻기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울기만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남처럼 귀중한 역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일을 만나는가,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나 안에 들어오도록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리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기 여러분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셨다 그러잖아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들은 일장춘몽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설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벌써 오래되셨는데 그분 한국에서 철학을 하신 분이세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나 목사님 설교가 편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는 왜 이 땅에서 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불교는 건너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달라붙은 석가모니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남산을 가는 길하고 다릅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좁은 문이고 그거 정말로 하나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막을 보잖아요. 성막에 들어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길은 원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화목하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단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분이 동시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 내 죽음을 울지 말라 그러느냐? 십자가 고통스러우니까 울만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울기만 할 일이 아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인 그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글씨가 참 멋있게 바뀌죠. 우리 죄를 씻는 것처럼 쭉 바뀌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우리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고요? 하여간 답 나올 때까지 해봐야 되겠어요. 2부 예배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고요? 예배죠. 예배를 섬김이란 말은 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지만 섬기는 게 예배만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그러고 또 하나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 큰 소리로 혼자 떠들지 말라고. 뭐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훈련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올 시간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받고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세상 속에 가정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니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죄 지어봐서 알잖아요. 거짓말 해봐서 알잖아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십자가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세상 사람이 원수처럼 나를 달려드는 상황이나 세상이 나를 격려하는 어떤 상황 관계없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내가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죠. 그 섬김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네 번째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이 내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린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면 기뻐 뛰며 그분의 곳에 거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삶의 능력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자, 저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 잘하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왜 지나가 버렸대? 너무 잘하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니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단 말은 이 땅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죄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십자가 보혈로 빨아서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에 나가 그분과 함께 성에 들어가 어디요? 새로운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못합니다. 보리수나무 앞에서 7년을 수행해도 천국은 못 갑니다. 달마대사처럼 면백 7년씩 해도 절대로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울지? 그래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울기만 하지 말라. 이건 울만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요,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라. 죄를 씻는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다.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울릴만한 아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너에게 감격이 될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의 찬양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울기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잘 몰라서 우는데 동일하게 너희도 지금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모르면서 동시에 너희는 너희 자녀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28절, 29, 30절 나오는 마지막 때 종말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모태의 신앙이든 아니면 어느 때 누구의 전도를 받은 신앙이었던 관계없이 살아가는 어느 삶의 영역 속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번쯤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서 내가 그냥 악한 게 아니고 끝없이 악한 거고 내가 그냥 단순히 추한 게 아니라 정말 나같이 추한 놈이었고 정말 나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앞에 서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남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경험이 없어요. 물론 내가 죄심 받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뭐 공개하면 속상할 수 있지만 보세요. 이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경험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이 뭔가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때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잠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득함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다 그때 육체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원사를 택하였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이 남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단의 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엔 제 마음대로 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본질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고 제 혀는 저주와 악독으로, 제 입술은 저주와 피로 가득하였고 제 혀는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내 발은 악한 길, 저주길을 가 파멸과 고생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과 아 그래? 하나님 날 구원하였어 라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급할 때는 복음 증거하고 영접 기도하고 아 영접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아 살아가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밝아 벗은 모습으로 서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 그러면 때때로 누가 오해하고 때때로 우리가 누구에게 돌파밀지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우리 잠이 안 오고 우리 밥맛이 안 나고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경험이 없는데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울라란 말, 너희의 기본적인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울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깨닫고 통회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내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겠지만, 내가 내 눈물과 통회함으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였고 내가 이렇게 위선자였다는 것을 그분 앞에 눈물로 산산조각내어서 그분에게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저 건너뛰어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삶의 열매가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목회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게 목사인가? 이게 이렇게 목회도 되는가? 내 마음속 지나가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세상의 욕심과 버리지 못한 모든 추악한 생각들이 몰려오고 사로잡을 때가 있지.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이 얼굴 잘생기기 문제는 나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굉장히 괜찮게 본다는 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어. 나는 괜찮은 게 아닌데. 저는 절대 시험도 안 받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보면 저를 목사님 평안하게 보이십니다. 난 평안하게 보이는 게 이게 문제야. 내 안은 때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그분 앞에 앉아서
내일 그냥 설교하지 말아버릴까, 그냥 내일 설교를 그냥 부목사님 시킬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엠 바운저라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귀한 보화와 같다. 기도하는 자의 방은 눈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놓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아내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남편이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집사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권사여 장로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목사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야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울릴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그 말은 전체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죄를 놓고 기도하고 울고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아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을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자가 제일 가슴, 아니 하나님 제가 가슴 아프면 괜찮아.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죄 짓는 사람을 놓고 욕하고 욕하네. 그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가 죄를 짓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위해서 울 줄도 알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울어야 할 것은 나도 울어야 되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내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데 자녀를 위해서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있으면 교회 나가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친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뉴욕의 유명 극장에서 문지기, 표 받고 하는 문지기를 있는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17년 동안 이 극장 안에서, 극장 일하면서 이 극장이 유명한 연극들, 영화들 몇 편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표만 팔더라고, 그리고 앉아있느라고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매년마다 종료 주일을 보내고 틈만 나면 주일에 십자가를 듣지만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한 번도 진실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울어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17년 동안 극장지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떡과 잘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작아하는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세상도 나를 죽였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날이 우리에게도 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